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본문에서 보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요한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강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 힘겹게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소망을 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금욕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철저히 금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에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을 뿜듯이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의 장소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힘겹게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압제 아래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며 쉴 곳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말씀은 영혼의 대지진을 일으킨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행렬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를 받는 행렬 속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누구이신지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요한도 잘 모르는 분이기는 했지만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괜찮으시면 오늘 본문 32절부터 34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물거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사람이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알았습니다. 자신은 회개를 위한 물 세례를 주는 사람이지만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안 것입니다.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물 세례를 주는 이유가 이분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이 물로 세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요한은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타나서 이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고 성령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지금 요한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요한에게는 뚜렷한 삶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는 것이 삶의 이유였습니다.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다가오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도리어 제게 오셨습니까? 너무나 황송해서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날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증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놀라운 증언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본문 35절 36절도 이번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증명하면서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은 무슨 뜻입니까? 어린 양은 제물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린 양을 잡아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모세 시절부터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집트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안전했는데 어린 양의 피가 없었던 이집트 사람의 집에는 모든 마다들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구원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은 6월절에 바쳐지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두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힘이 있는 사람이 무력으로 세상을 구원할 줄 압니다. 로마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면 고통이 끝날 줄 압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력이 없어서 돈이나 힘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하신 능력으로 천군 천사를 몰고 오셔서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죽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6월절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강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는 일은 희생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사람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두 제자도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두 제자가 따랐는데요.
요한의 제자입니다.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명은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나머지 한 제자는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의 저자인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아멘. 예수님은 안드레와 요한을 보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얻기 위해 왔느냐? 이 말씀에 안드레와 요한이 뭐라고 답합니까, 여러분?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랍비란 말은 선생님이란 말입니다. 선생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왔느냐 그랬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뭔가 맞지 않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찾아왔습니다 하든가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하고 질문했더라면 또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와 요한은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일으키셨습니까? 39절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안드레와 요한이 선생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은 두말하지 않으시고 와서 보라고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와 요한의 대답이 너무나 흡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저는 안드레와 요한처럼 대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스승이셨던 세례 요한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고 하셨으니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서 왔습니다. 당신이 드시는 음식을 함께 먹고 당신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직접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왜 죄값을 치르셨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든 공백이 있다. 이 공백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 전에는 아무 것으로도 메꿀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만 채울 수 있는 영혼의 공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자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해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두 제자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너무나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당장 초청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하고 말씀하시고 거하고 계신 곳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안드레와 요한과 오래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그 시간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39절을 보시면 그때가 몇 시라고 합니까? 10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말하면 오후 4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을 누가 적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두 제자 중 한 사람, 그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왜 요한은 시점까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잊지 못할 기억이었다는 뜻입니다. 요한에게 이날은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때 오후 4시까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지. 예수님과 나누었던 그 대화가 너무나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영혼의 빈 공간이 채워졌던 그 순간을 요한은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십니까?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과 거하시길 바랍니다. 네. 믿는 사람이라면 꼭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예상외로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물론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픔과 상처, 우리의 문제를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지도해 주시며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도 물론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고 고통을 해소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소원을 빌어서 응답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초자연적인 삶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등바등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알고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를 압니다. 아멘. 세례 요한처럼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생깁니다. 나는 무의미하게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몇 가지 기도 응답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린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 해결받고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꺼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으로 바뀝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립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삶 자체가 이미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너는 내게서 무엇을 원하느냐? 말씀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숨소리,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40절, 42절, 40절부터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의 여운이 짙기에 당장 형제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스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도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의 본 이름은 시몬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베드로라는 말은 예수님이 시몬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새 이름입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아람어로는 게바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게바는 아람어 케파를 말합니다. 케파. 그리고 베드로는 그리스어입니다. 페트로스를 갖다가 베드로라고 적은 것입니다. 베드로, 게바, 이 말의 원뜻은 바위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바위라는 이름은 앞으로 베드로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위처럼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훗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에겐 새로운 이름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먼저 이름부터 주십니다.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많이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계획은 크고 놀랍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복되게 하실 것이며 나로 하여금 어떻게 천국을 누리고 살게 하실지를 믿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네,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뜻을 알며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 삶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8장 1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괜찮으면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 구약성경 918페이지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새기면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